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급작스럽게 갑자기 이 자리에 서게 되었지만 이 처음 과림교회 성도분들과 말씀을 나눌 텐데 어떤 말씀을 나누는 게 좋을까 생각하다가 요즘 제가 느끼고 마음에 감동이 오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눌 때 저의 이야기와 함께 소소하지만 작지만 소중한 저의 이야기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을 보시면 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사랑? 네, 듣자마자 오늘 설교가 어떤 내용이겠구나 감이 오시죠? 네. 그 사랑, 익히 들어보고 알듯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사랑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에 대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물론 아시겠죠? 근데 여전히 알고 계신가요? 알고는 계시겠죠? 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사랑하시는지 기억하시나요? 그 사랑을 처음 느꼈을 때, 처음 만났을 때 어땠는지 기억하시나요? 이 시간 제가 여러분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함께 나눌 때 그 사랑을, 그 첫사랑을,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아직 그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예수님의 사랑이 아직 뭔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나누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그리고 사랑을, 그 귀한 주님의 역사를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 가운데 조금이나마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고 느낄 수 있다면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뿐만도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걸까? 하는 그 질문이라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싹 들 수 있다면 정말 저는 오늘 감사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성도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언제 알게 되셨나요? 그 사랑을 언제 느끼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제 이야기를 조금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도 나는 언제 이 사랑을 처음 느꼈지? 하는 생각을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머니가 너무 신실하셔서 어릴 때부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를 다닌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하는 것들, 얘기하는 것들이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앞에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리고 어머니가 그렇다고 하시니까,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대, 나를 사랑한대 얘기는 너무나 많이 듣고 매주마다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모태신앙으로서 자라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을 많이 듣고 자라긴 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저와 제 동생이 자기 전에 머리맡에다가 항상 카세트 테이프로 된, 카세트 테이프 아시죠? 혹시 저기 20세 미만 모르실 수도 있는데 우리 많은 분들 카세트 테이프 아실 겁니다. 카세트 테이프로 된 성경 이야기를 항상 틀어주셨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많은 성경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기억하는 이야기들이 삼손 이야기, 기드온 이야기. 근데 제가 이제 기드온 셀이 되었는데요. 이제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예수님 팔아 넘기는 이야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이야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도 머릿속에 선명합니다.
지금도 그 카세트 테이프 속에 성우분의 목소리가 여전히 머리에서 막 들리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들려주셔가지고 어머니가 어찌나 많이 틀어주셨는지 밤마다 계속 틀어주시고 자기 전에 무조건 그거를 틀지 않으면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저랑 제 동생이 잠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새기는 게 더 중요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저는 아무리 이렇게 듣고 들으면서 자고 그 이야기 속에 막 빠져들어서 삼손이 이랬구나, 기드온이 이랬구나, 유다, 이 나쁜 이랬구나 라는 것들이 자기 전에 이렇게 머릿속으로 막 상상을 하면서 머릿속에 새겨지면서 자랐는데도 잘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전혀 그 의미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시고 날 왜 사랑하시고 날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몰랐습니다. 이게 보통 모태신앙이 대부분 이런데요. 그냥 부모님 따라서 교회 다니고 하다 보면 이런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머리에는 지식적으로 들어가 있죠. 계속 카세트로 듣고 교회에서 듣고 어머니한테 듣고 그 말씀들을 듣기는 많이 들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마음으로는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제 처음으로 조금이나마 좀 느꼈냐면 고등학교 이제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을 때 그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걸까 하고 조금이나마 느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눈물이 되게 많은데 옆에 사람이 울면 같이 울어요 좀. 네, 그래서 아까도 찬양하다가 좀 눈물이 많이 나와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휴지로 눈물 훔쳤는데 그때 처음으로 느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 달리시면서 당하셨을 그 고통이 마음에 와 닿으면서 눈물이 저도 모르게 기도하면서 흐르더라고요. 그 전에는 기도하면서 옆에 친구가 같은 또래인데도 옆에 친구가 울어도 왜 울지? 왜 뭐 때문에 울지? 나는 왜 눈물이 안 나오지?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해봐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눈물이 흐르지 않았는데 나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마음에 와 박히면서 그 고통이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이었는지 지금 자세히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그 씨앗을 싹트게 하셨던 것 같아요. 생각을 곰곰이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예수님이 왜? 나 때문에? 왜 죽으신 거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죽으셨는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왜 나 때문에 왜 죽으셨는지. 근데 답은 간단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통 가운데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고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함이고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함이고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함이고 많은 신학적 이유와 성경 해석적 이유가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의 중심이 되고 그 모든 것들의 선제되는 이유가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5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인 걸 아셨습니다. 죄인이 될 걸 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 될 걸 어떻게 이미 알고 계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2000년이나 지난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그 사건이 의미 있는 사건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한 생각에서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 과학자의 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전학자이면서 과학자인 프랜시스 S. 콜린스라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그 과학자가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신의 언어, 더 랭귀지 오브 갓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과학자는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을 알 수 있다고. 그리고 그 자연 세계 속에서 발견되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의 비밀을 알 수 있다고 과학적으로, 유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저랑 이제 가족끼리 같이 수목원이나 이런 데를 가면 이제 자연을 보면서 그 산이나 이런 데를 보면서 아름다운 걸 보면은 항상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세계가 이렇게 아름답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거를 다 만드셨을까? 이 아름다운 걸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을까? 하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를 깊이 생각하고 자연을 보면서 그렇게 느끼시더라고요.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냥 이쁘네, 아름답네 이러고 이제 장관이네 이러고 조금 많은 경향이 있지만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의 그 신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콜린스라는 과학자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실 때 시간과 공간 또한 같이 창조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러한 이야기는 과학계에서도 흔히가 아니고 기정사실로서 이제 이해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우주가 시작될 때 시간과 공간이 함께 만들어진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주가 시작되기 전에 이제 시간이 존재했던 것이 아니고 시간과 공간이 우주가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고 그 시간부터 시간이 창조되고 공간이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라고 고백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과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시간과 공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시지 않고 초월해서 그 시공간을 뛰어넘어 넘나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 될 것을 아셨지만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사건이 2000년 전 그때 그 사건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2000년이나 전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여전히 의미가 있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셔서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고통당하게 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왜 굳이 우리를 위해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을까요? 모두 아시겠지만
당연히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질문이 하나 더 생각이 났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지? 왜 사랑하시지? 예수님은 뭐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걸까? 내가 뭐라고? 이 우주의 티끌만큼도 안 되는 존재인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 죽으신 걸까라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피조물이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한복음 1장에서 그 이유를 조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3절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여기 이 말씀에서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즉 예수님 없이는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우리는 모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모두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나왔지만 아기가 생기는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생명의 신비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태아가 만들어지는 그 기적 같은 일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예수님 없이 창조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존귀하고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창조된 사람이 없으니까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창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로 인해서 태어난 아이를 보면 얼마나 사랑스러우신가요? 물론 제가 이런 말 하기엔 제가 아직 자녀가 없지만, 아직 잘은 모르겠지만 저는 아이를 너무 좋아해서 어릴 때부터 이제 빨리 자녀를 갖고 싶었는데 현실이 그렇게 쉽지 않아서 지금 아직까지는 자녀가 없지만 우리 교회 아기들만 봐도 얼마나 사랑스러우실까요? 저도 교회 와서 이제 아기들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제 아이도 아닌데 그냥 지나가고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는 것만 봐도 좀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제 아이가 아니어서 그렇다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는 얘기할 수 있지만 우는 것만 봐도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더라고요. 우는 것만 봐도 웃음이 나오고, 이게 아내랑도 맨날 이제 애기들 뛰어다니는 거 1층에서 보고 있으면 되게 행복하게 흐뭇하게 보면서 사랑스러운 눈길로 보곤 하는데, 이 아기들만 봐도 얼마나 사랑스러우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연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당연하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나로 인해, 나로 말미암아 창조되고 낳은 생명인데, 내 자녀이고 내 백성인데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저를, 그리고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신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로 인해 낳은 내 아들인데 내가 어찌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묵상이 되더라고요. 시편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인 우리를 보시면서 그래 너 아직 죄인인데 뭐 너 앞으로 하는 거 봐서 너 사랑할게. 너 하는 거 봐서 나 희생할게. 너가 얼마나 나한테 잘하는지 봐서 내 목숨 널 위해서 바칠게 라고 하실까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 될 걸 아셨습니다. 제가 죄인이 될 걸 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죄인 될 거 알고 있었어. 너 죄인인 거 나도 알아. 그렇지만 네가 나를 등지고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아가도 나는 너 사랑해 라고 저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널 향한 내 사랑을 끊을 수 없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어떤 것도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사랑이 끊어졌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까요? 특히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내 뜻대로 그리고 내 맘대로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저를 다시 붙잡아 주셨어요. 붙잡아 주셔서 다시금 이 자리로 오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이 말씀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널 향한 내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사랑을 받는 자로서 그리고 죄인된 자로서 그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가져야 할 믿음과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해야 할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시간에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단 한 가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그 한 가지를 마음에 품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혹시나 잊으신 분 있으시다면 너무나 삶이 바쁘고 삶의 한가운데서 너무나 지치고 너무 힘들어서 그 사실을 잊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지금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 사랑으로 주님께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과림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모르신 분이 계시다면, 몰랐다고 하신 분이 계신다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가 아닌 나를 위해, 왜 예수님이 날 위해 그러한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는지 그것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당연한 사실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까 이제 찬양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더 나아가야 한다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더라고요. 너가 이 시간,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가 이 시간 나의 사랑을 과림교회에 전할 텐데 그런데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니? 너는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니? 라는 질문을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찬양 중에 예수님 사랑합니다라는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여기서 넘어오질 않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고 나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간혹 그런 생각을 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뭐라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을 자격이 있을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지만 그 삶의 한 가운데서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가 돌아오기를, 그리고 그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한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서는 원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주님은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를 사랑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눈 말씀으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알고 그 사랑을 다시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더욱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주님의 영혼들, 그리고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